자, 여러분,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고, 그래서 편지의 이름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다 교회 이름이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한 개인이고 목회자들의 이름입니다. 재밌는 것은 두 분이 다 바울 사도에겐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계속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 이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아들로 불렸는데 이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가 유대 사람. 그래서 피가 섞였어요. 디도의 경우는 완전히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사람을 아들처럼 받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신약에서도 그런 착각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여겼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아들 같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의 피가 섞이고 완전히 헬라 사람인 사람들을 복음 사역자로 세웠어요.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분 어느 혈통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 또는 온전히 이방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고, 바로 이렇게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는 헬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 이게 그 당시 여러분 또 지금의 그 영어식의 표현은 티투스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디도 또는 티투스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로마의 황제까지 올라간 로마의 디도, 티투스 장군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시킨 장군이에요.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름의 디도는 곳곳에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디도,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이 더 넓혀지는데 열심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디도, 바울 사도의 아들로 불린 디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성읍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름이 같지만 삶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디도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 디도를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레데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 바다, 거기에 있는 섬이에요. 꽤 큰 섬인데 바로 그레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성도들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역할을 했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을 공급하고 건강한 사역의 원리들을 제시해 준 것이 디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서를 읽으시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하다는 말입니다. 1장 8절에 선행, 1장 16절에도 선한 일, 2장 3절에 선한 것을 가르쳐라, 2장 5절에도 선하며, 그리고 2장 7절에도 선한 일의 본, 그리고 2장 14절에 선한 일, 그리고 또 3장 1절에도 선한 일, 3장 8절에도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어도 그렇고 또 다른 문학 작품을 읽어도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자가 그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유심히 살펴야 되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을 많이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 자,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선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달라진 점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속에 선한 씨가 심겨서,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점점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해져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증거를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닙니다. 금처럼 반짝거리는 것이지만 금이 아닌 것이 있듯,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짝거려서 금인 줄 알았더니 금이 아닐 수 있고, 금 색깔만 입힌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반짝거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금은 그냥 금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반짝거리는 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슴속에 안고 우리도 금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처럼 빛나는 삶이 뭘까요? 그게 선한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성도들을 잘 세워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라,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꾸짖어라,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요.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요. 남자로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자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꾸짖어라, 그것도 선하지 않으면 엄하게 꾸짖어라.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히 꾸짖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들,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위로해 주는 말씀, 격려해 주는 말씀만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꾸짖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짜들의 종류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짜들은 계속 칭찬, 격려,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가짜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는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회개하라, 잘못됐다, 이러다 망한다,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진짜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엄하게 꾸짖을 때는 아주 심각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오면 그들을 안아주었고 그들을 격려하셨지만, 여러분,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은 더러운 상태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저주까지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편안한 말씀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꾸짖음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꾸짖는 말씀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가장 귀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평생 죄짓지 않고 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남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꾸짖음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디도서에서, 디모데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에서는 가장 강조된 게 뭐예요?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이든 집사든 교회 일꾼이라면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디모데서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가, 뭐 11조 하는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근데 그게요,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고 디도서에도 전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까요? 선한 삶이에요. 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삶을 살려면 선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잘 자라고 관리를 잘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의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선한 씨가 들어와서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때로는 선한 씨가 아예 심겨지지 않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선한 씨를,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키워서 선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나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좋은 나무 되자, 좋은 그리스도인 되자, 좋은 사람 되자는 것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일에 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고 시간을 내서 선한 일을 하고 힘을 쏟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요. 남들이 안 하는 선한 일을 발벗고 나서서 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도 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 그래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낙심은 하지만 정말 선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극복하고 일어서서 선한 삶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교회 안의 일꾼들 선한 사람이 되게 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2장 1절 이하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어떠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면서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선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잘하고 선한 삶이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에게 있게 하라.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요,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자녀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일을 꾸준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14절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잡아서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로 우리들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그것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입니다. 3장 8절에도 보면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힘을 써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도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뭐 남에게 손해 끼친 법도 없고 누군가에게 못된 짓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착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야고보서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다.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갈릴리에도 가시고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유다 땅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가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정리해낸 말씀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회 있는 대로 또는 찾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쁜 일을 안 한 것 때문에 그걸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 감동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고 성수주의라고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래서 감동받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수만 명 모아놓고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고개 숙이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공간이지만 좋은 일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동받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보고 감동받는가 하면 그들이 얼마나 금식 기도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철야 기도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열심인가는 보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해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핵심이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는 언제 드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한다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구체적인 착한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이 커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밭이 커가지고 내 밭을 다 수확하지 않은 채 어떤 밭을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생각났어요. 어떡하라? 잊어버려라. 그건 네 게 아니다. 네가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이고 잊었다면 그것은 누가 먹어요? 고아나 과부나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거 수확해서 먹고 살도록 해줘라. 그거예요.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열매를 싹 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남겨둬라예요. 오히려.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못 딴 거 있나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먹어요? 지나가던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고아 과부 나그네가 먹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신명기 24장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군가 품꾼을 쓸 때 가난한 품꾼을 업신여기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품삯은 바로 지불을 해라. 그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마라. 만일 그날 받지 못하면 집에 가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녁을 쫄쫄 굶는 채 잠을 자면 그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의 탄식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품삯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줘야 될 돈 안 주고 살아가는 것, 일당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월급 주지 않고 체불 임금이 쌓이고, 이거 죄예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지불하기가 편하잖아요. 현금이 없어도 그냥 통장에서
통장으로 옮겨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미룰 만한 핑계거리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율법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삶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오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집단,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에 대해서 열정적인 헌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뭘 했나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지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 사업에 쓰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의 중요한 11조의 용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데 쓰여졌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운동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운동해 보니까 좋다, 건강해진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 봐야 또 내려올 텐데 뭐하러 올라가, 이런 사람은 못 올라가죠. 그러나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힘든 것을 그냥 해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좀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그리고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더라도 선한 일의 맛을 보셔야 돼요. 와, 이거 너무 행복하네. 여러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누군가에게 줬는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 맛을 보고 나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은 뭐지 하면,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뉴스 보고 바로 그 다음 주에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이 났다고 바로 헌금해 주시는 분, 지진이 났다고 헌금해 주시는 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방에 있고 등록도 안 했지만 여러분 수백만 원씩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한 자극, 그리고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해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착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레데섬에서 목회하면서 착한 일을 하게 하라, 착한 사람들을 교회의 중요한 일꾼 되게 하라.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 도모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붐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보물이 쌓이게 해야 될 것을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착한 일을 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착한 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푼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영적 수준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한 달 동안 쓰는 용돈 중에 몇 프로가 착한 일에 쓰여지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착한 일에 쓰여지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애를 쓸 것입니다.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 우리들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꾸준히 하고 싶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